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5가지 오직. 첫 번째는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오직 성경.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다 정리가 되죠? 이 5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침없이 다 정리가 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설라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참 예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졌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났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군목 시절에 전방에 있었을 때인데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다리를 세울 줄은 알았는데 그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멀쩡한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반도막이 나서 그때 못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차들이 그냥 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연유였습니까? 이 기초를 건드려 놓으면은, 기초가 부실하면은,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리 하면은 생각나는 다리가, 미국에 무슨 다리가 있습니까? 검문교 있죠. 가보셨습니까? 미국 서부를 가면은 필수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관광 명소가 검문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검문고,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검문교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색깔은 붉습니다. 밝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2,800m가 되고 그게 굉장히 수심이 깊고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1933년도에 거기에다 검문교를 4년에 걸쳐서 다리를 지었습니다. 굉장하게 잘 지었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보수가 되는 이유는 하루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날이 없다.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것이 유지되고 보수가 되고 그렇게 긴 다리가 여전히 있는 거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개혁신앙, 우리가 개혁주의자 또는 개혁신앙을 전수받아서 오늘에까지 우리가 왔다고 자부하는 우리 개신교 개혁신앙의 소유자들은 적어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흐물거리는데 아무리 주변을 포장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당이지 않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다 아는 얘기 합니까? 다 아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솔라피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실은 이 5가지 주제가 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고, 은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생각을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5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역시 솔라피데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 솔라피데라는 이 교리와 맞물려서 우리가 연관되어서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 솔라는 솔라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은혜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씁니까? 제 이름에도 은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 은자 선물선자를 써서 은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45세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머니가 45세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로운 선물일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은혜,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떼낼래야 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를 들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요. 그의 별명이 뭔고 하면은 그는 천사의 박사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4세기 말 5세기 초에 정말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다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뭔고 하면은 닥터 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박사. 어거스틴의 별명이 은혜의 박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하는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이 사상을 제일 처음으로 제안했던 장본인이 바로 어거스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정말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최고의 인물 2사람은 말틴 루터와 켈빈입니다. 말틴 루터와 켈빈, 이 2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4세기 말 5세기 초에 이 어거스틴의 은혜 사상을 다시금 확인해 가지고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4세기 때에 어거스틴이 한 그 얘기를 하는 그것입니다. 말틴 루터, 켈빈이 우리에게 익숙한 자이지요. 근데 말틴 루터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은 그의 많은 저술 가운데에서 스스로 내가 저술한 책 가운데에서 넘버원이다, 가장 중요한 책이다 하고 그가 스스로 얘기를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뭔고 하면은 의지의 속박,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 Bends of Will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의지, 그것도 자유의지겠지. 의지의 속박, 구속, 속박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물론 말틴 루터가 그 책을 썼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라틴어로 적었을 것이고,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유명한 또 미국의 신학자들이 영어로 옮겼어요. 영어로. 말틴 루터의 이 의지의 속박이라는 이 책을 영어로 옮겼는데 그때 옮겼던 그러한 이 신학자들이 너무 그 내용이 놀라워 가지고서 그들 나름대로 서문을 기록을 했는데 그 서문의 내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서문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원래 루터가 이 책을 썼을 때는 당시에 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를 대항했던 그러한 논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로 썼던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진리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진리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는 더 포괄적인, 더 광범위하고 넓은 그 말이죠. 더 포괄적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의 원리를 통해 이해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지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솔라 피데를 이해하려면은 오직 은혜,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오직 믿음이라는 이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진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원천과 상태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인가?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수단,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인간이 성취하도록, 이루도록 남겨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그것을 이루어야, 행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칭의의 조건인가? 이건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만 하는 어떠한 행위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동의하고, 예를 들면은 그것을 내가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협력할 때에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는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거든요. 그런 정도에까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보다 더한 쪽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데는, 예를 들면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말은 한다 손치더라도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내가 가진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추워도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입장이거든요. 켈빈주의, 우리는 켈빈이 주장했던 그 주장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뭔가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칭의의 조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은 알미니안주의라 그럽니다. 알미니안. 켈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해야 되는 것, 그걸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켈빈주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켈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반대적인 그런 어떤 주장인 것입니다. 상반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한다 할 때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남아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또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때에 나타났던 이단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그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까지는 안 갔는데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세미라는 말은 반. 세미 프로 그러면은 프로는 아니고 준 프로 그러잖아요. 준 프로.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 펠라기아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쭉 볼 때에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교회가 규정을 했거든요. 그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런데 번쯤 펠라기우스를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바탕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볼 때에는 그들은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만 캐톨릭의 입장에 서 있는, 로만 캐톨릭은 또 여기에 펠라기우스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정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공로적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공로적 행위의 결과물로, 소산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는 뭔가 하면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것은 오직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으로서는 알미니안주의는 신약의 기독교를 버리고 신약의 유대교 할례를 행하고 뭐를 먹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신약의 유대교로 회귀해버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심지어는 이 알비니안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반기독교적, 이것은 여기에 반은 엔티, 세미가 아니라 엔티, 반기독교적이고 또는 비기독교적이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말조차도 별로 안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뭐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요식한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내가 학력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저한테 얘기하기로 켈빈주의가 무엇이고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고 어머님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한테요. 옛날에는 굉장히 교리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리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복음주의다. 이게 굉장히 허울한 멋집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것 안에 맹점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안에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뭐 그들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럼 됐지 않느냐? 그거 갖고 우리가 시시비비 거릴 거 없다 하며 퉁치는 바람에 그냥 개혁주의다, 그냥 켈빈주의다, 그냥 알미니안주의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골치만 아픈 일이지 따지고 될 것도 없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가운데 두 가지는 항상 이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원죄 교리. 뭐라고요? 오리지널 신. 원죄.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원죄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원죄 교리와 은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선택의 교리예요. Doctrine of Election. 선택의 교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거스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때의 이 어거스틴에 대항해서 주장했던 그런 어떤 인물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영국의 그런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성도들을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는 다니는데 소위 말하자면은 그들의 삶이 너무 부도덕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자 아닌 사람처럼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서든지 이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진짜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본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제 뭘 보고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어거스틴이 썼던 기도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거스틴이 썼던 기도문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 하나님. 어거스틴이 이렇게 했어요. 오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그렇게 기도문에다가 기도죠. 기도문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것 가지고 충격받고 그것은 그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반부에 있는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명령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은 전반부입니다. 앞의 기도문입니다. 앞의 기도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펠라기우스는 그 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 말입니다. 허락한다는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허락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그건 선물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느냐? 거기에 펠라기우스는 퀘스트 마크를 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로 어거스틴의 견해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두도, 아담은 그냥 최초의 범죄자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가 동시적으로 후손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주장한 이가 어거스틴이고 루터와 켈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국한해야 된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그 후손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 전에 창조하여서 그 범죄 전에 아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아담의 죄를 흉내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모방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뭘까요? 펠라기우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어렵게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은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은혜 없이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돕는다고는 했습니다. 은혜가 돕는다. 은혜가 돕는다는 말은 facilitate라는 말인데, 은혜가 돕는다는 그 말의 뜻은 make to easy라는 말이에요. make to easy라는 말은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쉽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은혜가 하기는 하지만은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necessary라 그러죠.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있기만 하면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가 조금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정도는 줄 수가 있다. 쉽게 할 수는 있다. make to easy 하게 한다. 이게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요?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누구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거스틴보다는 펠라기우스가 매력이 더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 짓고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4세기 말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었고 또한 그 손을 든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어서 교회의 큰 흐름이 되어졌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줌으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규정이 됐고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나온 단어가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어거스틴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성경적 사상이고 칼빈과 루트의 사상이고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사상인데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무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무능력. moral inability라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교리를 놓쳐서는 절대로 믿음으로 솔라피데로 진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두철미 우리는 이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천국 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어거스틴이 4세기 말 5세기 초에 강조를 했고 또 이것이 바로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왜? 우리가 알잖아요. 보속행위와 같은 그런 캐톨릭의 구원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은혜에 대한 교리에 얼마나 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뭡니까 아세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랬습니다. total depravity라는 말이에요. total depravity.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래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limited atonement라는 말이에요. limited. 그 다음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습니다. 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또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데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 그래요. perseverance.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말을 한 단어를 딱 5개를 따면은 튤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튤립 꽃 있잖아요. 튤립. 그래서 켈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냥 튤립하고 저 많이 외워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설명을 꼭 안 해도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또는 켈빈이 주장했던 그 내용에 그 깊은 의미들이 바로 저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를 주장하게 될 때에는 저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것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by grace on alone이라는 거예요. grace 오직 은혜라는 이 교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부분들을 더욱더 신앙생활에 다지고 기초로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